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바로 앞에서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았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그런 특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다. 정말 부럽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그 놀라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이게 로마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다가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서로 내가 차지하겠다. 그들의 지금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잡히실 때에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마 낡은 옷을 입었겠죠. 입던 옷 그대로 잡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고, 여러분, 그러니 그 옷이 뭐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낡은 옷, 거기에 지금 눈이 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의 영원한 심판을 면해 줄 수 있는,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 그들이 관심이 없고, 그 십자가에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께서 지금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피 흘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낡은 옷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옷 한 벌은 꽤 값이 나가는 귀중품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옷은 낡은 옷입니다. 죄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그 벗긴 옷을 부수입처럼 가져가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서로 내가 가져가겠다. 모든 거기 있는 군인들이 다 그 낡은 옷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을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낼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옷 한 벌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왔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종교적인 상징일 뿐 십자가의 가치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서 무심한 마음, 무심한 눈으로 서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으면, 십자가 앞에 왔으면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이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 이곳에서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좀 내가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그게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기에 좀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러분 보세요. 영생과 구원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낡은 헌옷 한 벌 같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왔으면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진리가 이 십자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 안에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건 나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똑똑히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이 대속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똑똑히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들은 뭘 합니까? 29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대속의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아하, 성전을 헐고 저 성전을 하루 만에 짓는다,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저기 달렸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조롱 삼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너가 그 일을 하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32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이러면 거기서도 지금 기적을 한번 보여봐. 너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며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기서라도 혹시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널 믿지 않겠냐. 그러니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 기적을 한번 여기서 보여봐. 기적이 있으면 우리 눈앞에 뭔가 번쩍이는 게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앞을 떠나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뛰어내려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뭔가 지금 마음에 떠나지 못하는 마음의 호기심과 불안과 그 뭔가 작은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이 나타나면 이렇게 있다가 뭔가 기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십자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뭔가 되겠지. 아직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뭔가 은혜도 받고 남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받고 기적도 좀 체험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믿어야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제대로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뭔가 일어나겠지. 아직까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아직까지는 뭔가 특별한 일이 내 앞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남들이 뭔가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심지어는 기적을 경험했다고도 하는데 그걸 나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때 가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뭔가 작은 기대는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교회에는 있지만 십자가는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출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왔으면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듣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기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귀를 즐겁게 하는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거 이전에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마음을 모아서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 한번 갑시다, 예배드리러 한번 갑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듣는 현장에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도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을 했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겠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또 교회 와서 어떤 게 지금 제일 그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말씀 듣고 뭔가 깨닫는 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이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지금 들린다는 것이 이게 은혜고, 처음 교회 왔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일에 지금 뭐라고 지금 저 강단에서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마음과 귀를 열고 지금 듣고 있다는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면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이 진실된 고백이 아직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처음에 집중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근성으로 들리고 들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40절 41절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새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많은 여자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다.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수치에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은 십자가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저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고 저 예수님이 저렇게 참 불쌍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라는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십자가는 결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단지 슬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지나서 3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에서 유일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반드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이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이 나를 구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고, 그 주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의 이 대속의 고난이 나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고, 주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생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가질 태도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꺼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내신 나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잊은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 가운데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내가 지은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로마 군인이나 유대 지도자이기 이전에 바로 죄를 범했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주님을 그 십자가에 오르게 했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나의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께서 대신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 모르고 살았던 때에 지었던 죄지만 또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범했던 무심하게 지었던 죄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이제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내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한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보면 거울처럼, 십자가가 거울처럼 내 죄를 비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크고 작은 죄들을, 알고 했던 죄든지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했으니 주님, 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한 몸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던 예전의 삶을 계속 살아서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십자가 이전의 삶을 다시는 살지 않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십자가 이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이 네 가지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시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 이전의 삶이 죄였음을, 잘못되었음을, 악한 것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죄, 이것이 죄인 것을, 악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